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하늘을 향하여 눈을 들어 기도하셨다. 거룩하신 아버지께서 저에게 주신 이름으로 이들을 지키시어 이들도 우리처럼 하나가 되게 해 주십시오. 저는 이들과 함께 있는 동안 아버지께서 저에게 주신 이름으로 이들을 지켰습니다. 제가 그렇게 이들을 보호하여 성경 말씀이 이루어지려고 멸망하도록 정해진 자 말고는 아무도 멸망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저는 아버지께 갑니다. 제가 세상에 있으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들이 속으로 저의 기쁨을 충만히 누리게 하려는 것입니다. 저는 이들에게 아버지의 말씀을 주었는데 세상은 이들을 미워하였습니다. 제가 세상에 속하지 않는 것처럼 이들도 세상에 속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라고 비는 것이 아니라 이들을 악에서 지켜주십사고 빕니다. 제가 세상에 속하지 않는 것처럼 이들도 세상에 속하지 않습니다. 이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해 주십시오. 아버지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아버지께서 저를 세상에 보내신 것처럼 저도 이들을 세상에 보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들을 위하여 저 자신을 거룩하게 합니다. 이들도 진리로 거룩해지게 하려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오늘 일독서와 복음은 공통점이 있죠. 물론 항상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날의 독서와 그날의 복음은 서로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더 쉽게, 더 확연하게 연결점을 찾죠. 그게 뭡니까? 이별. 이별에 관한 것인데, 사도 바오로가 에페소 교회에서 떠나는 모습인데 그 굉장히 간절하고 눈물겨운 애틋함이 있고 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애틋한 마음과 간절한 마음이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먼저 일독서를 보면 사도 바오로가 떠나면서 눈물로 애원 3년 동안 참 이 사도 바오로도 대단한 분입니다. 정말 양대축이죠. 사도 베드로와 바오로는 이 어떤 면에서 대단하냐? 구원에 대한 열망, 영혼 구원에 대한 사람들에 대한 영혼 구원에 대한 열망에서 정말 둘째가라면 서러워할 정도죠. 이분이 에페소에서 친히 노동을 하고 친히 수입을 얻으면서 밤낮 기회가 있을 때마다 사람들의 영혼 구원을 위한 눈물로 애원하면서 설득하고 애원하고 하면서 진실을 전하기 위한 모든 걸 썼는데 이제 바오로는 압니다. 내가 떠나면 이제 진리를 왜곡하는 사람들이 나타난다는 것을. 사람들은 기가 얇아가지고 바오로가 있을 때는 그래 바울의 말이 맞다라고 하지만 또 바오로가 떠나고 또 달짝지근한 말들이 있어요. 우리 인생에는. 그러면 또 그 기가 쏠깃해가지고 진리를 거슬리는 벗어나는 이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울은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계속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이 진리를 왜곡하는 이 현상들이 항상 악마와 악의 역할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는. 그리고 우리는 또 유혹이 있어요. 스스로. 좀 편하게 살고 싶은 유혹. 고생을 안 하고 싶어요. 인생을 즐기고 싶은 유혹들이 있단 말이에요. 거기 이런 마음이 있을 때 악은 바로 치고 들어오죠.
내 약함을 바로 치고 들어옵니다. 오늘 예수님도 간절하게 한 가지 포인트를 있습니다. 이들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사람들이니까 세상에 속하지 않게 해달라고. 좀 말이 안 맞다. 우리는 세상에 있는데 내 몸뚱아리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데 어떻게 내 죽으라는 소린가? 내 몸뚱아리가 이미 세상에 존재하는데 어떻게 예수님은 제자들이 세상에 속하지 않게 해달라고. 공중에 떠다닐 수도 없고 어떻게 살아야지. 어떤 뜻이겠습니까? 세상에 속하지 않게 우리는 세상에 속하지 않는다. 세상에 속한 사람이 돼서는 안 된다. 이들을 악으로부터 구해 주십시오. 세상에 속하지 않게 하십시오. 세상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세상은 이들을 미워합니다. 라고 합니다. 이것에 대한 정확한 오류에 빠지지 않으려면 그 간절함, 예수님이 그 포인트를 우리는 정확하게 합리화하지 말고 이런 부분은 합리화하면 안 됩니다. 악은 항상 합리화하도록 만들기 때문에 세상에 속하지 않는다는 것은 뭐겠습니까? 저도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사도 바오로가 하신 말씀, 포인트가 뭘까? 먼저 제자들이 세상에 속하지 않는다는 것,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세상에 속해서는 안 된다는 것, 세상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박해할 거라는 것, 여기서 말하는 세상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느님이 창조한 세상이 아니라 악에 물든 세상, 악마가 지배하는 세상을 말하겠죠. 악은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합니까? 인생은 즐겨라죠. 인생은 즐겨라. 그래서 행복의 기준이 돈과 학벌, 권력, 즉 더 구체적으로 얘기해서 여러분들은 어떤 곳에서 삶의 행복을 추구합니까? 진리를 추구함으로써 하느님을 추구함으로써 내 행복을 만들어 가는가? 아니면 세상적인 것을 통해서 내 행복을 만들어내는가? 그러니까 즉 행복의 기준이 난 어디에 있는가예요. 그게 나는 세상에 속한 사람이냐? 하느님께 속한 사람의 기준이 그거예요. 내 행복의 기준이 어디에 있는가? 선한 일을 통해서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통해서 행복을 만들어 가느냐? 또한 행복의 기준이 나는 나를 만족시키면서 행복하냐? 나는 하느님을 만족시키면서 행복하냐? 또 다른 행복의 기준입니다. 나는 무엇에서 기쁨이 있느냐? 술 마시고 노래하고 춤을 춰봐도 술 마시고 노래하고 춤을 추는 것이 행복을 느끼느냐? 쾌락을 통해서 행복을 느끼느냐? 하지만 고래사냥이라는 노래처럼 가슴에는 하나 가득 슬픔뿐이네 라고 이제 결국은 그렇게 됩니다. 우리는 행복의 기준이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에 고정돼야 됩니다. 자, 세상에 속하지 않는 사람이 되는 비결, 이제 구체적으로 영적인 차원에서 설명을 해야 할 의무를 느낍니다. 너무나 이 세상은 오류에 섞여 있기 때문에 진리는 오류 때문에 사람들이 분간하기 힘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시대 가장 대표적인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을 말하고 싶습니다. 사도 바오로의 감히 저 같은 사람도, 저 같은 죄인도 사도 바오로의 고백을 이해하고 싶습니다. 이해합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밤낮으로 여러분들의 구원을 위해서 애쓰는 그 모습을 담고 싶습니다. 저의 구원뿐만 아니라 그 기준이 뭐냐? 구체적인 것. 사도 바오로가 떠나면 분명히 진리를 가정하는, 진리를 애고가는 사람이 나타날 거라고. 그리고 사도 바오로는 분명히 방금 말씀드렸지만 압니다.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휩싸일 거라는 것. 그게 눈물이 납니다. 그래서 달짝지근한 말에 설탕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 기준이 죄입니다. 죄에 대한 개념입니다. 세상은 죄가 별거 아닌 것처럼 취급합니다.
그냥 불편한 것? 그러면 안 되지. 하나의 불편한 정도의 취급. 하지만 영적인 하느님께서는 죄는 바로 구원받지 못하는 아주 근원적인 것, 불행의 근원적인 것으로 취급합니다. 이게 별거 아닌 차이라고요. 근원적인 차이입니다. 죄를 별거 아닌 것처럼 괜찮아 이 정도는 괜찮아 하고 취급하는 것과 소재도 짓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것은 그게 근원적인 차이입니다. 세상은 죄가 별거 아닌 것처럼 취급하게 만듭니다. 정말로 죄가 별거 아닌 것처럼 취급하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구원을 위해서 그 사람을 피해야 됩니다. 이게 가장 근원적인 것입니다. 오류의 가장 근원적인 것. 죄에 대한 개념. 영화 더 라이트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악마는, 한국말로는 악마는 있다 뭐. 더 라이트라는 것은 전례 양식을 말하는데 구체적으로는 그 영화에서는 구마 기도, 구마 양식, 구마 예식서 그렇게 해석해도 될 것 같습니다. 젊은 미국 실제 시카고 교구에 있었던 사제 이야기입니다. 보통 악마의 존재를 잘 믿지 않습니다. 이 시대는. 왜? 악마의 존재를 믿으면 시대에 뒤떨어진 사람 취급받는다는 게 두렵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학벌에 대한 두려움, 그거 끊임없이 어릴 때부터 공부 잘해야 된다라는 그런 관념, 그다음에 인류 적어도 S대 나와야 된다라는 그런 거에 대한 강박, 그것 때문에 스스로 다른 사람들로부터 이렇게 있어 보이고 싶어하는 유혹이 있어요. 인텔리한 모습으로 비춰지고 싶어요. 시대에 뒤떨어진 사람으로 취급받고 싶지 않아요. 그런 좀 세련된 사람이 되고 모습으로 내가 다른 사람들로부터 좀 세련된 사람으로 보이고 싶어요. 우리는 각자 연예인이 되고 싶어요. 우리 마음 한가운데 사람들이 나를 높여줬으면 하는, 사람들을 나를 이렇게 올려줬으면 하는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그 정반대가 시대에 뒤떨어진 사람으로 비치는 거예요. 정말 그 죽기 보다 싫어요. 그래서 그냥 악마를 얘기하면 그 시대의 사람을 취급받죠. 시대에 뒤떨어진 사람을 취급받죠. 악마에 대한 이야기를 흔히 얘기하지 않죠. 그리고 너무 죄 이야기하면 속 좁은 사람으로, 그냥 인생을 너무 편협하게 사는 사람, 좀 대자대비하신 하느님의 반하는, 좀 넓은 그런 넓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런 것이 아닌 너무 그 인생을 체제해가지고 사람을 위축시키는, 인간의 이성을 위축시키고 인간의 인권을 위축시키는, 인생을 참 답답하게 사는 사람 취급받죠. 그래서 죄 얘기도 잘 하지 않습니다. 악마에겐 더더욱 하지 않습니다. 미국의 그 젊은 사제는 원래는 부재, 영화는 헷갈리게 나옵니다. 부재였다가 사제였다가 막 그렇습니다. 근데 아무튼 부재도 성직자니까 사제도 성직자고 잘 믿지 않습니다. 대신 심리학 점수는 엄청 거의 탑으로 나오고, 인간의 심리학은 인간의 학문이잖아요. 인간의 심리를 다루는 거예요. 하느님을 다루는 게 신학이고, 심리학은 만점이에요. 신학은 납제 점수란 말이에요. 근데 하필이면 이 사람이 로마 바티칸에서 구마 학교를 이렇게 했고, 거기에 모든 교구에 3명씩 구마 사제, 엑소시스트를 양성을 하는데 뽑힌 거예요. 하느님을 믿지 않는, 대신 인간학을 신봉하는. 갔는데 당연히 안 믿죠. 마귀 들린 현상 안 믿죠. 하나의 인간의 심리, 망상, 정신질환으로만 취급하죠. 그때 그 가르치는 교수가 아주 중요한 질문을 합니다. 여러 사람들은 그걸 지나치는 멘트인데 저는 사제이기 때문에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걸로 딱 걸렸거든요. 그게 뭐였냐 그러면, 그 교수가 그 젊은 믿지 않는 마귀를 하나의 정신질환으로 취급하는 그 성직자에게, 부재든 사제든 이렇게 얘기합니다. 코박이라는 이로 나오는데,
죄를 믿냐고 그런 질문을 합니다. 죄를 믿냐고.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죄를 믿냐. 보통 세상은 죄를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냥 하나의 그냥 불편한 거, 그냥 뭐 필요에 따라서 인생이 뭐 이렇게 그럴 수도 있고 뭐 이런. 근데 신앙 안에서는 죄가 있으면 천국에 못 가잖아요. 천국을 믿습니까? 네. 그때 대답을 하지 않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면서 정말로 교리에 대한 무지가 많다는 거예요. 죄도 믿지 않고 악마의 존재도 믿지 않아요. 그러니 어떻게 예수님을 이해할 수 있겠어요? 어떻게 온전히 받아들일 수 있겠어요? 어떻게 천국을 이해할 수 있겠어요? 어떻게 지옥을 이해할 수 있겠어요? 두려우니까 양심이 불안하면 지옥이 없는 종교로 만들어버리죠. 왜? 불안하니까. 죄를 없애버려요. 왜? 불안하니까. 거기에 마귀는 강력하게 활동을 하죠. 원래 마귀는요, 하느님은 나는 있는 자 그로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마귀는요, 반대로 얘기합니다. 나는 없는 자 그로다. 사람들이 정신진화로 취급하게 마귀가 장난을 합니다. 마귀가 없는 것처럼 취급합니다. 그래야 악마에 빠지거든요, 사람들이. 실제로 월드컵 때 모든 가정은 아니겠지만, 깨어있는 사람도 분명히 있겠지만, 붉은 악마 화이팅 그랬잖아요. 악마를 화이팅하고 있잖아요. 악마를 응원하잖아요. 물론 국가대표지만 붉은 악마 응원팀에서 이제 자연스럽게 악마가 친숙한 존재가 됐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악마 옷을 입고 다니고 티셔츠를 자연스럽게 악마를 참 해학적으로 그리고 친숙한 존재가 됐잖아요. 눈물 나는 일입니다. 정말로 통곡할 일이죠. 그리고 별거 아니고 생각을 합니다. 에이, 뭐 인간의 이성이 뭐 분별하지 뭐. 그렇게 가볍게 취급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은 죄에 대해서, 악마에 대해서 가볍게 취급합니다. 죄도 가볍게 취급합니다. 가볍게 취급한다는 거. 그게 세상에 속한 사람의 전형적인 특징입니다. 우리가 하느님을 섬긴다는 것은 매일매일 투쟁 아닙니까? 매일매일 영적인 싸움에 치열한 영적인 전쟁이죠. 정말 인간의 육체는 쓰면 앉고 싶고 앉으면 눕고 싶고 누우면 자고 싶어요. 인간의 육체라는 것은 편하게 해주면 편하게 해줄수록 더 편한 걸 요구합니다. 쾌락은 더 큰 쾌락을 요구하죠. 안락은 더 큰 안락을 요구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불안하니까 죄를 없애버리는 쪽으로 형성이 되는 거예요. 이론들이. 오늘 복음, 이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라고 비는 것이 아니라 이들을 악에서 지켜주십사고 빕니다. 성부 하나님께 간절히 예언합니다. 예수님께서 떠나기 직전에 이제 제가 세상에 속하지 않는 것처럼 이들도 세상에 속하지 않습니다. 이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해 주십시오. 아버지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아버지께서 저를 세상에 보내신 것처럼 저도 이들을 세상에 보냈습니다. 세상에 보냈습니다. 세상에 박해하는데 세상에 보냅니다. 그리고 저는 이들을 위하여 저 자신을 거룩하게 합니다. 이들도 진리로 거룩해지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목적입니다. 이제 목표입니다. 세상에 살면서 세상에 속하지 않은 방법, 거룩함입니다. 그래서 미사 중에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그런 것입니다. 가톨릭은 거룩한 종교입니다. 성서에 거룩한 것을 거룩하게 지키면 거룩한 사람이 된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이 몸은 세상에 있지만 우리의 정신이, 우리의 몸이 거룩해지도록 있는 힘을 다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미사가 중요한 것이고 묵주기도가 중요한 것이고 자배기도가 중요한 것입니다. 물론
제가 방금 말했듯이 이것은 치열한 전쟁입니다. 내 육은 쾌락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내 정신도 때때로 즐기고 싶고 쾌락을 요구하기 때문에, 또 스마트폰이나 TV나 영화는 정말로 많은 화려함을, 저건 정말 맛있겠다. 아담과 하와가 사과를 봤을 때 정말 이건 맛있겠다. 분명히 하느님은 너는 저것을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라는 말을 분명히 들었지만 너무 맛있게 보여서 그 말을 가볍게 취급하게 되죠. 너는 반드시 죽는다 라는 말을 들었지만 너무 과일이 탐스럽게 보였습니다. 저것을 먹으면 죽는다는 말보다는 너무 맛있겠다라는 말이 훨씬 강하게 들어옵니다. 그렇습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그런 말들이 들어오죠. 맛있게 보이고 즐기고 싶고 재미있을 것 같고, 하지만 우리 안에는 브레이크가 있습니다. 브레이크. 하느님의 뜻, 하느님의 가르침, 성체성사, 성모님, 뒤앞서신 성심, 교회, 이런 브레이크가 있습니다. 실망하지 말고 다시 일어서고 다시 싸우고 다시 싸웁니다. 그러면 언젠가는 하느님의 사람으로 완벽하게 재탄생될 것입니다. 이 강론은 여러분들을 길을 죽이기 위한 강론이 아니라, 걱정하지 말라고, 하느님이 이미 승리하셨으니까, 예수님의 인성이 승리하셨으니까 내가 포기만 하지 않으면 승리하는 것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싶어서, 포기만 안 하면 됩니다. 우리는 넘어지더라도 포기만 하지 않으면 예수님께서 승리하는 자가 되게 해주십니다. 사도 바오로 또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명심하십시다. 지금은 다른 길이 없습니다. 그냥 십자가의 길입니다. 그리고 오류에 벗어나지 않게 해서는 마지막 교도권의 가르침에 충실해야 됩니다. 교회의 가르침. 제가 한두 달 전에 진리의 책, 그것 오류라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그 소문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십자군 기도인가. 제가 옛날에 했었는데 변심했대요. 문 닫다가 봉창 두드리는 소리인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것 몰랐어요. 그 책. 그 있는지도 몰랐어요. 한 수녀님이 누가 작년인가 그 책을 소포로 보내줬는데, 저는 그게 무슨 책인지 뜯어봤는데 뭐지? 하고 그냥 좀 너무 이상해서 아예 눈길도 안 준 책입니다. 뭐 이런 책이 다 있어. 뭐 인장인가? 말도 안 되는 소리. 무슨, 계시는 사적 계시가 있고 공적 계시가 있어요. 나중에 그것도 잘 설명해 줄게. 너무 강론 길어졌으니까. 아무튼 결론부터 말하자면 말도 안 되는,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소리. 그래서 제가 한쪽에 어디 있는지도 몰라요. 그냥 뭐 이런 책이 다 있어. 그리고 생각하지 않았는데 한 수녀님이 저한테 연락이 온 거예요. 의외로 열심히 하신 자들이 그 진리의 책 십자군 기도에 빠져들어가고 있다고. 신부님이 분별을 좀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부랴부랴 막 자꾸 어디 해가지고 어떻게 했는데 깜짝 놀랐어요. 깜짝. 아니 어떻게 이게 열심히 한 사람들이 빠져들어갈 내용이지? 제가 봤을 때는 이거 너무나 이게 딱 보이는데 어떻게 이런 글을 보고 이런 내용을 보고 빠져들어가지? 적어도 열심하다는 사람들이. 열심함, 완전히 개신교식의 그것도 아주 극단적인 어떤 아주 가톨릭을 마귀시하는 그런 주장들을 어떻게 열심한 가톨릭 신자들이 빠져들어가지? 그런 생각도 들고. 교회는 성체성사를 통해서, 성체성사 계시 완성이거든요. 공적 계시 완성이에요. 근데 어떻게 성체성사를 격화시키는 것을 믿었지? 그 구원의 인장이 하나의 구원의 표지라면 성체성사는 뭐냐고요. 그걸 간직하고 있은 게 구원, 그게 지금 말이고, 진짜 말도 안 나오네. 근데 어떻게 그것을
열심한 신자들이 받아들이지. 저는 진짜 제가 멘붕이에요. 구원의 인장을 간직한 게 구원의 표징이 된다 그러면 이거는 죄하고도 오늘 제가 막는 구원은요, 죄 안 짓도록 노력하고 그 상태에서 성취성사를 정성스럽게 모시는 거 안에 완성되는 거예요. 구원은 죄사함의 구원이 인장을 가지고 있는 것이 구원이 아니라 성취성사가 계시 완성이에요. 어떻게 그 인장 그것을 이건 완전히 개신교 아니 열심한 교를 비난하는 게 아니라 극단적인 그리고 어떻게 교황님을 적그리스도로 표현합니까? 이런 망발이 어디 있어요? 교황님이 잘못할 수도 있죠. 그리고 왜곡될 수 있어요. 악마의 편집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는 모르잖아요. 근데 언론에서 나오는 말로만 판단해서는 안 돼. 그거는 진짜로 너무 어리석은 너무 경솔한 거예요. 언론이라는 게 내가 필요한 것만 받아들이잖아요. 악마의 편집은 뭐예요? 앞뒷말을 잘라버리고 가운데 도목만 말하면 그게 악마의 편집인 거예요. 하나님은 없다라는 말이 성서에 있어요. 성서에 진짜 있다니까. 하나님이 없다. 성서에 있다니까요. 그 뒤에 어리석은 사람들이 이르기를 그 말을 잘라버리고 그것만 가져오면 하나님이 없다는 말이 성서에 있죠. 모든 것은 앞뒤 맥락을 봐야죠. 가톨릭 교회에서 동성애를 인정하는 게 아닙니다. 교황님이 동성애를 인정하는 게 아니에요. 좀 위험한 발언, 그것도 악마의 편집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가톨릭 교회에서 동성애를 인정하는 것과 도와준 건 다른 차원이에요. 분명히 교황님이 서명한 것이 나왔잖아요. 동성 결혼하는 거 축복하지 말라고. 교황님이 사인해가지고 나온 거예요. 신앙교류성에서 시민결합법에 의해서 동성 결혼을 축복해서는 안 된다라고 교황님이 사인해서 나왔다니까요. 신앙교류성 장관의 이름으로 해서 교황님이 사인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는 언론하고는 다른 부분이죠. 그러니까 그리고 명백하게 교황님이 삼위일체신 하느님을 부정하고 성모님의 동정성을 부정한다면 명백하게 그런다 그러면 그런 말 어떤 논쟁인지 할 수가 있겠죠. 하지만 어떻게 지금의 어떤 정보로 감히 교황님을 적그리스도로 표현할 수 있는가? 그렇게 서슴없이 천주교 신자가 어떻게 그렇게 함부로 감히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가? 명백한 증거 없이 우리가 어떤 사람을 단죄할 때도 범죄를 볼 때도 명백한 증거를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어떻게 하나의 추정만 가지고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 지상 대리자에 대해서 그렇게 함부로 한다는 것은 그 자체로 의심해야 되지 않아요? 진짜 사도 바오로가 다시 나타나가지고 통곡을 노릇입니다. 내가 떠나면 또 하나 사적 계시, 공적 계시가 있단 말이에요. 이 얘기만 할게요. 제가 오늘 복음과 일독서 연관돼서 안 할 수가 없네요. 여러분 한 사람이라도 구원에 받게 하기 위해서 오류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그러는 것입니다. 모든 계시 사적 계시 출발하죠. 근데 사적 계시, 공적 계시 서로 연결돼 있어요. 공적 계시라는 것은 사복음서, 성서죠. 특히 마태복음, 마르코, 루카, 요한복음, 사도행전 이것들이 공적 계시죠. 근데 사적 계시라는 것은 이 공적 계시에 연결돼 있습니다. 공적 계시가 이 몸의 골격이라면 사적 계시는 세포를 이루죠. 공적 계시를 반대해서는 안 되거든요. 그건 사적 계시 자체가 잘못됐다는 것이거든요. 그 대단한 파우스티나 성녀도 자기가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 대화를 하지만 절대적으로 고해 신부한테 매여 있습니다. 고해 신부하고 따르고 고해 신부의 지도에 따르고 그리고 예수님 더 기뻐해요. 고해 신부 자기 말도 고해 신부 말을 들은 것을 예수님 더 기뻐하십니다. 그게 옳다고. 교회의 분별을 분명히 받거든요. 사적 계시가 인정받으려면 공적 계시에 연결돼 있어야 돼요. 그런데 어떻게 사적 계시를 받은 자기의 내용을 스스로 진리의 책이라고 선언할 수 있냐고요. 진리의 책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건 공적 계시 성서뿐이에요.
성서만이 진리의 책이라는 말을 붙일 수가 있어요. 나머지는 다 사적 계시란 말이에요. 그건 진리의 책이라 써서는 안 돼. 그건 교만이에요. 어떤 개인적인 사적 계시를 가지고 스스로 이걸 진리의 책, 성서가 있는데 그걸 능가하겠다는 거잖아요. 그 자체가 교만이죠. 그런 교만한 제목을 붙였단 말이에요. 왜 그게 분별이 안 되십니까, 여러분? 열심히 하신 사람들이 왜 그걸 분별을 못 하십니까? 확실한 증거 없이 교황님께 적그리스도라는 표현하는 이걸 왜 분별하지 못 하십니까? 성체 성사의 존엄함이 있는데 어떻게 표딱지 이 인장 그걸로 구원의 표징을 하고 가지고 다니십니까? 어떻게 해서 여러분이 그렇게 어리석게 돼버렸습니까? 그렇게 성체를 사랑했던 사람 여러분들이, 그렇게 성모님을 사랑했던 사람들이 그거에 쏙 빠져가지고 성례 파수꾼 얘기한다고 다 진리입니까? 아이고, 가짜라는 것은요 진짜랑 비슷할수록 무서운 가짜입니다. 가짜는 항상 진짜를 가장합니다. 마귀는 악마의 탈을 씁니다. 양의 탈을 씁니다. 그러니까 속죠. 성례 파수꾼 얘기한다고, 자비신 기도한다고 다 진리입니까? 아닙니다. 10가지 중에서 8가지가 맞아도 사람들은요 2가지 틀린 것을 생각 안 해요. 8가지 맞았으니까. 10가지 중에서 2가지만, 1가지만 틀려도 그건 오류입니다. 근데 사람들은요 10가지 중에 8가지 맞으면 2가지는 보도 않고 딱 믿어버려요. 그래서 오류에 빠는 거예요. 진리는 완벽해야 됩니다. 진리는 완벽 그 자체입니다. 하느님은 완벽하신 분이십니다. 의심스러운 거에 대해서는 거절해야 되죠. 완벽하지 않으면 옳지 않습니다. 진리는 완벽해야 됩니다. 교회는 완벽합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가톨릭교는 거룩하고 공본됩니다. 정말로 교회 수장이 잘못되면 여러분들이 지적해서 발견되는 것이 하느님에 의해서 발견될 것입니다. 하느님이 사인을 주십니다. 분명히 명백한 거 없이 감히 교회 수장을 적그리스도라 표현하는 것, 경솔히 젓는 것이고 독성이 됩니다. 그리고 저는 무엇보다도 진리의 책이라는 단어 자체가 이미 스스로 나는 교만입니다를 선언하는 것이고 그 정체를 드러내는 것이고 인장을 성체성사를 대신해서 마치 인장이 구원의 표징으로 제시하는 것, 그 자체도 명백한 오류입니다. 이게 따져 볼 것도 없습니다. 이것은 눈물을 흘리면서 호소합니다. 저는 거기에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저는 진리의 십자군 운동 저는 몇 개월 전에 처음 알았고 수녀님이 저한테 분별 좀 해달라고 전화가 와서 그때 그리고 수녀님이 이거 심각하다고, 정말 많은 사람들, 열심히 한 사람들이 정말 점조지처럼 빠져들어가고 있다고, 굉장히 저는 다급하게 심각합니다. 신분이 이것 좀 분별을 해야 된다고 해서 제가 그때 처음 구체적으로 보게 됐다는 거. 만약에 누군가가 김현 신부님 이거 했대, 이거 거짓입니다. 저는 진짜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거짓입니다. 악마는 거짓을 말합니다. 사기꾼입니다. 그 더 라이트 영화 한번 그 다운로드 받아서 꼭 봤으면 좋겠어요. 악이 얼마나 교묘하게 인간에게 접근하는지. 더 좋은 영화는 엑소시즘 에밀리 로즈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나와 있어요. 우리는 거룩함의 소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도권의 가르침에 충실하고 성체성사 안에서 제2의 그리스도, 알테르 크리스토스를 제2의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알테르 크리스토스, 제2의 그리스도가 되게 하는 것은 어떤 인장을 품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깨끗한 상태에서 고해성사를 본 상태에서 성체성사를 모시는 그 상태, 그리고 거룩하게 살려고 있는 힘을 다할 때 그때 우리는 알테르 크리스토스, 제2의 그리스도가 되는 것입니다. 잠시 묵상합시다. 아멘. 오늘 강론에 조금 연결해서 이 시대 분별은 파티마 성모님 메시지 히아친타 루치아 프란치스코에 집중하면
정말로 분별력이 생깁니다. 시대의 징표를 이해할 수도 있고, 그리고 많은 보호를 받게 됩니다. 거기에 천사 이야기도 나오고, 또 스카플라 얘기도 나오고, 묵주기도에 대한 거, 그리고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기도가 어떤 자세여야 되는지 아주 그 기본기부터 시작해서 깊이 있게 들어갈 수 있는 그래서 5월 13일, 1916년에 천사가 3번 발현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이 10월 13일 발현까지 이게 한 번 발현 끝난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내용들이 너무너무 주옥 같아요. 보물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 안에서 진짜 굉장한 어떤 중심을 잡게 돼요. 그러니까 토요일마다 그래서 이제 토요 특강으로 파티마 성모님 이야기하니까 정말 이거 좀 같이 좀 챙겨봤으면 좋겠어요. 보고 또 보고 하면 또 성령께서 또 활동하시니까 더 크게. 그 다음에 제가 때가 되면 고필 신부님 메시지 안에 있는 프리메이슨의 활동 분명히 얘기할 날이 올 거예요. 그 프리메이슨은 정말 실제합니다. 실제하고 그 이야기도 다룰 거예요. 그 다음에 천사 이야기도 다룰 거예요. 천사도 계급 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게루빔, 세라핌, 대천사, 천사 이런 또 소천사 이야기 이것도 분명히 다룰 때가 있을 것입니다. 이제 제가 정리해 나가고 있으니까 이제 그러니까 좀 기다리시면 여러분께 좀 많은 유익한 정보 제가 최선을 다해서 사도 바로까지는 안 되겠지만 하여튼 또 꿈은 품어야죠. 영혼 구원을 위해서. 예. 하여튼 기도해 주십시오. 제가 함께 기도하면서 진리를 증거하는 사람이 되도록 합시다. 강복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이미 사회에 함께한 모든 이들에게 이 강론에 함께한 모든 이들에게 강복하소서. 아멘. 미사가 끝났으니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